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진리의 길을 걷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왕들이 큰 스님들을 곁에 두고자 했던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눈으로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가르침을 배우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이루어가는 길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고요히 열리고 이 세상이 진정한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왕들은 큰 스님들을 옆에 두고 싶어 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중국의 한 제왕은 나라를 다스리며 여러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문제, 외교적 갈등, 그리고 내부의 불안정까지. 제왕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고승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승은 오래된 스님으로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던 스님이었습니다. 제왕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스님,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소. 많은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고승은 잠시 묵묵히 앉아 있다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왕이여,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복잡하지만 그 길은 결국 마음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고 그 길은 바로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왕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 말이 제왕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고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마음은 물처럼 고요해야 합니다.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흔들림을 지나면 다시 고요한 물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왕은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나라의 법과 민중을 제대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 후 제왕은 고승의 말에 따라 매일 명상과 참선을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찾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와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왕은 점차 국가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알게 된 것은 불교의 진리는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해 그는 진정한 통치자, 즉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개인의 수행에 그치지 않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제왕이 큰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진리의 길을 걸었듯이 우리 모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고대 중국은 수많은 왕조와 부족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기원전부터 기원 후 3, 4세기까지 중국은 끊임없는 전쟁과 혼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시기는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기 시작한 시점과 겹칩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되어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혼란과 제국의 내적 분열로 인해 불교는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불교가 처음 중국에 전파될 당시 많은 군주들은 이를 외국의 종교로서 경계하거나 단지 신비로운 철학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들은 불교가 국가의 통치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인과법, 윤회, 공과 같은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나 도교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기에 불교에 대한 군주의 반응은 미온적이었고 때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복잡함 속에서도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당시 중국이 겪고 있던 혼란과 전쟁의 상황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교를 통해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과 자아를 넘어서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불교는 또한 자비와 평등의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왕조가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의 불평등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러한 교리가 제왕들에게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교의 철학적 깊이에 의문을 가지거나 불교가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호 16국 시대와 남북조 시기에는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제왕들은 중국을 통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불교의 채택이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단순한 개인의 구속을 넘어서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진리는 5호 16국 시대에 분열된 왕국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제왕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내적인 평화를 찾고 외적인 전쟁을 멈추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불교는 국경을 넘나들며 외교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스님들은 제국의 통합과 외교 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불교는 이러한 정치적 필요와 맞물려 5호 1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에 점차 군주들 사이에서 신봉받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진나라의 무제입니다. 그는 불교를 공인하고 불교를 국가의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무제는 불교가 국가의 안정과 백성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도덕적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신뢰와 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해 평등하게 미친다는 진리를 실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군주들은 불교를 단지 외국의 철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한 지혜의 원천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 운영의 지침이 되었으며, 제왕들이 불교를 신봉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고대 중국의 혼란한 시대에 하나의 진리로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이 일시적이다라는 진리는 당시 중국의 제왕들이
겪고 있던 불안정한 정치적 현실과 맞물려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고, 불교는 점차 군주들의 중요한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교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외부 세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얻으면서 불교를 국가 운영의 중요한 도구로 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해 평등하게 미친다.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길은 있다. 내면의 평화가 없으면 외적인 평화는 없다. 모든 존재는 본래의 깨달음을 지닌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라. 너의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진리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한다. 불교는 단지 믿음이 아니라 실천과 지혜의 길이다. 부처님은 누구나 될 수 있는 존재다. 진리의 길은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세상에 고통이 없는 곳은 없다. 그러나 고통을 넘어서기 위한 길은 있다.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 불교와 국가 통치에 대한 제왕들의 이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국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반영합니다. 불교가 제왕들의 통치에 미친 영향을 부처님의 진리와 가르침을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는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님들은 국경과 정치적 제약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중재하고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미친다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옛날 한 나라의 왕은 이웃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들에게 평화의 방법을 물었고, 한 스님은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고통을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이 말을 깊이 새기고 이후 스님들의 조언을 받아 다른 나라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한다는 가르침은 스님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다른 국가들과 평화를 구축하고 외교적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면 인간의 삶도 이해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교 스님들은 천문학과 지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 현상을 예측하며 국가의 미래를 예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 고대 왕은 자신의 나라가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승이 왕에게 다가와 이 봄, 하늘의 별들이 변화할 것이니 그 기운에 맞춰 준비하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왕은 이 예언을 믿고 스님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적절한 준비를 하여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현상은 인과관계에 따라 나타난다는 가르침은 스님들이 자연의 흐름과 인간의 삶을 연결지으며 예언적 지혜를 발휘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일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국가 운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왕들이 큰 스님들을 신뢰하게 된 이유는 큰 스님들이 군사적, 경제적 결정에 있어서 깊은 지혜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제왕이
큰 전쟁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 전략에 대해 스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큰 스님은 군사를 이끄는 것은 힘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왕은 이 조언을 따라 군을 통솔했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부처님의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교훈과 일치하며 국가의 운영에서도 큰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군사적 결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성장도 스님들의 지혜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왕들이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불교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를 넘어서 국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제왕들이 자신과 국민의 마음을 다스리고 외교, 경제, 군사적인 결정에서 큰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단지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국가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었고, 이는 제왕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평화는 갈등을 넘어서는 이해에서 시작된다. 자비는 국가를 넘어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다.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면 우리의 길도 올바르게 인도된다. 모든 현상은 인과관계에 따른다. 우리가 행한 대로 세상은 반응한다. 국가의 번영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도 바뀐다. 국경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것은 자비의 다리이다. 전쟁의 승리는 힘에 있지 않다. 마음의 평정이 승리를 가져온다. 세상은 고통 속에 있지만 고통을 이해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린다. 평화는 이해에서 시작된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들도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간다. 자연의 변화에 귀 기울이는 자가 국가를 안전하게 이끌 것이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길이다. 자비와 지혜가 결합된 통치는 국가를 번영으로 이끈다. 타인의 마음을 읽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면 모두가 평화롭다. 하늘의 별처럼 우리도 각기 다른 길을 가지만 결국 하나로 빛날 것이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찾는 길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세상의 진리가 열린다. 불교 고승들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제왕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조언을 제공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깊은 지혜와 통찰력은 국가 운영과 사회 안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국가 경영에 미친 영향과 제왕들이 그들을 신뢰하게 된 과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통치와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제왕들이 불교 고승들을 신뢰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깊은 지혜와 통찰력에 있었습니다. 고승들은 단순히 불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승들의 가르침은 정치적, 사회적 위기 속에서 제왕들에게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처럼 고승들의 지혜는 제왕들에게 빛과 같은 역할을 하여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고승들이 가진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이해는
군사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깊은 분석과 예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왕들은 고승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불교 고승들은 그들의 깊은 도덕적 기반을 바탕으로 제왕들에게 정치적, 군사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력을 쓰지 말라거나 평화를 추구하라는 가르침을 넘어서 실질적인 국가 운영에 관한 지혜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은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마음의 정화와 일치하며 제왕들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고승들은 제왕들에게 외교적인 전략을 세우고 내적인 평화와 외적인 평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바로잡히면 세상도 바로잡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제왕들에게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켜야 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또한 고승들은 무력을 쓰지 않고도 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통해 군사적 충돌이 아닌 전략적 지혜와 대화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제왕들은 단순히 정치적 권력을 넘어서 사회와 국민을 위한 깊은 통치 철학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왕들이 고승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통치 철학은 점차 변화했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그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되었고, 불교의 중도의 가르침은 그들이 지나치게 극단적인 정책을 피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불교는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해탈도 추구한다는 말은 제왕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제왕들이 국가를 다스릴 때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 또한 중요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불교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 정책은 제왕들에게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끌었습니다. 불교 고승들이 국가와 제왕들에게 미친 영향은 단순한 종교적인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가르침은 제왕들에게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었으며, 불교의 진리는 제왕들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왕들은 내적인 안정과 외적인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며 국가를 이끌어갔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이끈다. 진정한 지혜는 갈등을 해결하고 길을 밝히는 빛이다. 통치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 국가도 평화로울 것이다. 자비와 지혜로서 국가를 이끄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길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군주의 외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화도 추구한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치와 군사의 결단도 마찬가지다. 큰 전투는 무력으로 이기지 않고 지혜로 이긴다. 국가의 번영은 군주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하든 그 일의 결말을 먼저 생각하라. 이는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평화도 마찬가지이다. 불교는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해탈도 위한 길이다. 평화로운 마음은 강력한 무기보다 더 강력하다. 국가를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그럼 모든 일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제왕은 결국 민중의 신뢰를 얻게 된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한 번은 고대 중국의 한 제왕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라의 경영에 어려움이 닥쳤고 전쟁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그는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교리를 통해 평화를 얻고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제왕은 고승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왕궁에 불러들여졌고 제왕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고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전쟁과 경제의 위기도 지나가는 흐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느냐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외적인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고승의 말을 들은 제왕은 그날 밤 깊은 숙고에 빠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는 진리를 떠올리며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결단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왕은 더 이상 외부의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과 국민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따르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의 상황은 점차 안정되었고 제왕의 지혜와 평화로운 마음이 군사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내면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이끌고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제왕은 불교의 진리를 받아들여 자신을 다스리며 그로 인해 국가도 평화롭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길은 평화로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국가의 번영도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흐름 속에 있네. 강물이 지나고 바람이 불고 우리 마음 또한 그 흐름을 따라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걷네. 제왕이여, 너의 왕좌 위에서 세상의 어지러움을 잠재울 힘을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 내면의 고요함을 찾으라. 그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비추어지리. 불교의 가르침은 세상을 떠도는 바람, 마음을 다스리면 천지가 변하리. 하늘과 땅을 보는 눈, 그 안에 평화를 예견하는 지혜가 있으니 스님들의 발걸음은 국경을 넘어 마음의 길을 열고 천문과 지리를 넘어서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리.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고요한 마음으로 되돌아가 자비와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자는 진정한 마음의 승리를 이룬다. 불교의 진리는 바위와 같아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 내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세상 모든 고통을 가시게 하리. 제왕이여, 너의 지혜는 평화로운 마음에서 나와 그리하여 나라가 번영하고 모두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